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산책 5번째 강의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로마서 8장, 7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 율법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했죠. 오늘 2번째 시간에는 영광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4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누리며 이겨내게 하는 그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17절에서는 성도들이 상속받을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연결되어져 와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거친고 현실입니다. 병과 죽음, 굶주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박해 등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온갖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더 넓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전체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던 감추어져 있던 영광, 누려보지 못했던 영광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고난은 거기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광을 피조물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아들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남녀 백성들입니다. 예, 그들을 나타난 걸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썩어질 때 사망에 굴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만 사망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될 때에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추수와 관련된 것으로 첫 열매를 거두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할 때가 오듯이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처음 열매를 주신 것이고, 장차 우리가 이미 양자되었지만 또 온전한 양자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날이 바로 나중에 열매 모든 추수할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성량,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될 그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소망이 구원의 수단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이 소망은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이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기다린다면, 그 참된 소망을 바란다면 참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병들고 나이도 들고 또 죽게 되지만 주님 오실 그날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오실 그날 우리의 늙음을 이기고 우리의 질병을 이기고 모든 이 땅의 고통을 이기고 주님 오실 그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양자가 로마 황제가 양자로 삼은 자를 존귀하게 높여서 로마 제국의 그 황제로 다 임명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변화해서 하나님 주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이 땅 이 말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욕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 그것을 소망한다,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땅의 고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 음식, 그렇죠? 빨리 나와서 편하긴 한데 그것이 칼로리도 많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오래 먹으면 몸이 나빠집니다. 근데 정말 몸에 좋고 정말 맛있는 음식은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김치 하나, 그리고 된장, 고추장도 오랜 시간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방법으로 숙성되고 또 그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최고의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시간을 들여서 쫙 나오는 그 음식, 정말로 그 음식 정말 맛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먹으려고 멀리까지 가서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그 음식을 먹는데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정말 그것을 먹으면서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 능히 기다릴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모든 죄의 고통과 부패 오염에서 벗어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할 때에 이 땅의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39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서 소망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내게 해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셔서 고난을 이기게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이 우리의 연약함이 뭐죠? 뒤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고난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힘들고 우리가 쫙 가라앉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나니라는 이 말은 26절에 헬라어로 시난 탈람바 노바이, 시난 탈람바 노바이, 어렵네요 발음이, 이 단어인데 짐을 함께 짊어지다, 함께 연합해서 돕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같이 지어주신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혼자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지쳐있는 그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성령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그분께서 성령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여러분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막 엘리야 같은 그런 분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그것이 환난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게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위로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지쳐서 침체에 빠졌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당신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에도, 침체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기도 안 될 때에도 절망하지 말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28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 고난이란 일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협력하게 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쫙 이야기되어 있어요.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데, 구원의 순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전체 과정.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분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맏아들, 첫째 아들 보면 형제들이 막 닮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미리 아시고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것을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의사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했는데 취소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정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였고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우리들 28절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죠. 그들을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로워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시작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환난도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시키거나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 교리적으로는 견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신다는 것. 놀라운 축복을 물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면 누가 어떤 환난이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서 탈락시키거나 사망과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뜨리시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 모든 역사들 다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또한 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 하나님 의롭다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전체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 의롭다 하심에 이어서 이번엔 정죄의 주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 정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정죄 누가 정죄하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다 죽으심으로 치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속죄함을 확증하시고 하나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 이 말은 하늘의 속죄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에 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 실망스러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죠. 굶주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목숨의 위험이나 이 모든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고난이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고 도살할 양처럼 이런 순교의 위험 속에 놓여 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와 정말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정말 위험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울 자신의 경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여러분 사실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우리의 정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38절과 39절에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확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죽음도 사망 생명도 끊을 수 없다. 죽어서 순교해도 사랑은 하나님 품에 이 땅에 살아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권세자들이란 단어는 바울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쓸 때 쓴 단어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 악한 영들이나 어떤 영들이, 영적인 권세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 지금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어려운 문제, 또 앞으로 일어날 예상치 못할 두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어떤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렇죠, 하늘 위나 저 땅 밑에나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들을 세 번째와 네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잘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